오늘의 깊은 묵상으로 들어가기 전 잠시 여러분의 마음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의 은혜와 위로를 가져다 준다면 이 축복을 주변에 나누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공유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절실한 희망의 메시지가 될 수 있습니다. 저희 채널을 구독해 주시는 것은 저희가 이 말씀 사역을 계속 이어갈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과 가정 위에 하나님의 크신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먼저 기도합니다. 만약 제가 여러분에게 한 나라의 흥망성쇠와 한 가정의 운명, 기존 질서의 거대한 흔들림과 남은 자들의 일어섬이 모두 하나님의 신성한 달력 위에 정확히 기록되어 있다고 말씀드린다면 어떠시겠습니까? 만약 하나님께서 영원의 시간 속에 한 날짜를 정해두셨고 그날이 바로 2025년 7월 12일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것은 그저 평범한 어느 날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정하신 거룩한 전환점이며 모든 것, 정말 모든 것이 변화될 것임을 알리는 하늘의 신호입니다. 성경 전체를 깊이 들여다보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시간을 결코 임의로 사용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전략적이며 의도적이고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합니다. 창세기의 천지창조 기록부터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장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손에 들린 시간은 언제나 신성한 의미를 지닙니다. 주님께서는 일곱째 날을 거룩하게 구별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반드시 지켜야 할 절기들을 정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오순절 성령 강림의 순간까지도 가장 정확한 때를 예비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하늘의 뜻이 담긴 신성한 약속의 시간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2025년 7월 12일이라는 구체적인 날짜를 말씀하실 때 우리는 이를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이는 하늘이 그날 위에 손가락을 얹고 이 땅 위에 중대하고 의미 있는 변화가 일어날 것임을 선포하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친히 정하신 순간이 지닌 영적인 무게를 반드시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시간표가 아닌 하늘의 달력에 따라 시간을 정하십니다. 주님께서 한 날을 선택하실 때 그것은 그분의 영원한 목적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분별력 있는 자들은 그 순간을 위해 자신들을 준비시키는 성령의 이끄심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날이 평범한 날과 다른 이유는 바로 그날이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현실이 만나는 교차점이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은 마치 하늘의 문이 열리는 것과 같으며 영원의 시간이 이 땅의 시간 속으로 들어오는 통로가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 앞에 홍해가 갈라졌던 바로 그날처럼 갈멜산 위에 하늘의 불이 떨어졌던 바로 그 순간처럼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고 외치셨던 바로 그 찰나처럼 말입니다. 이것들은 단순한 역사적 사건이 아닙니다. 이것들은 하나님께서 친히 표시해 두신 신성하게 선택된 순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2025년 7월 12일 또한 바로 그와 같은 방식으로 우리에게 선포되고 있습니다. 이날은 하나님께서 거대한 변화를 위해 정해두신 약속의 날입니다. 어떤 이에게는 한 시대의 끝을 의미할 것이고 다른 이에게는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날이 될 것입니다. 어떤 이에게는 감추어져 있던 것들이 드러나는 폭로의 순간이 될 것이며 다른 이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계시의 순간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그 어떤 것도 이전과 같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깨어 있고 경계하며 주님과 동행하라고 부르시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하늘이 주목하고 있는 그 순간을 결코 놓쳐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보며 눈물 흘리셨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내가 보살핌받는 날을 알지 못함이니라. 그들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결정적인 순간을 놓쳤습니다. 세상의 염려에 마음을 빼앗기고 반역하며 영적으로 눈이 멀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결코 그들과 같은 길을 걸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날짜를 말씀하시고 모든 것이 변할 것이다 라고 선포하신다면 그것은 우리의 모든 주의를 집중하라는 신성한 부르심입니다. 이러한 순간에 영적으로 무지한 것은 실로 위험한 일입니다. 이것은 단지 정보를 아는 것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파수에 우리의 영혼을 맞추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슬기로운 5 처녀는 신랑이 올 때를 예비했기에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처녀들은 그 순간을 놓쳤습니다. 신랑이 오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가 왔을 때 준비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예언적 선포를 넘어선 하나님의 거룩한 초대입니다. 2025년 7월 12일은 하나님께서 전 세계적으로 무엇을 하실지에 대한 것만이 아닙니다.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각 개인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실지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운명의 문이 활짝 열리고 있지만 오직 그때를 분별하는 자들만이 그 문을 통과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한날을 정하실 때 그분은 깨어 지켜보는 자들을 위해 그날을 정하십니다. 믿음과 순종으로 응답하는 자들은 단순히 변화를 목격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 변화의 일부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큰 변화를 가져오시기 전에 먼저 모든 것을 흔드는 시간을 허락하십니다. 이것은 성경 전체에 걸쳐 나타나는 신성한 패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 광야에서의 시간은 그들의 믿음을 흔들었고 그들의 마음을 시험했으며 그들의 순종을 단련시켰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있기 전 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과 극심한 두려움, 그리고 고립감 속에서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진정한 부흥이 일어나기 전에는 언제나 영적인 흔들림이 먼저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2025년 7월 12일을 향해 나아가면서 하나님의 영은 거대한 흔들림이 다가오고 있음을 알리고 계십니다. 이 흔들림은 우리를 파괴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우리를 잠에서 깨우기 위함입니다.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거짓된 것들, 죽은 것들, 모래 위에 지어진 것들을 모두 벗겨내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흔드실 때 그분은 굳건히 설 수 없는 것들을 드러내심으로써 영원히 지속될 것들을 세우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흔들림을 두려워합니다. 그것이 혼돈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익숙했던 시스템이 붕괴되고 안락함이 사라지며 친숙했던 것들이 무너져 내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종종 깨닫지 못하는 것은 바로 그 시스템과 안락함, 그리고 구조물들 중 일부가 이미 우리의 우상이 되어버렸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붙드는 대신 그것들을 의지하며 안전함을 찾으려 했습니다. 그래서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신뢰했던 바로 그것들을 흔들기 시작하십니다. 우리의 경제 시스템, 정치 제도, 심지어 우리의 습관적인 종교 활동까지도 말입니다. 주님께서는 차갑게 식어버린 교회와 교만해진 지도자들을 흔드십니다. 우리의 안락한 지대를 흔드셔서 우리의 마음이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이 흔들림은 단순한 심판이 아닙니다. 이것은 너무 늦기 전에 내게로 돌아오라고 외치는 하나님의 자비로운 큰 목소리입니다. 다가오는 시기에 이 흔들림은 한 지역에만 국한되지 않을 것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일어날 것입니다. 경제가 요동치고 정부가 무너질 수 있으며 자연재해가 증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영역에서 볼 때
이것은 위조품을 제거하여 진품이 일어서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을 흔드는 것들에 의해 결코 흔들리지 않으십니다. 그분이야말로 그 흔들림을 주관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이는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들을 영존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반석 위에 세워지고 진리 안에 뿌리 내리며 주님 안에 굳건히 선 흔들리지 않는 백성입니다. 흔들림이 올 때 우리의 반응이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자기 자신을 신뢰하는 자들은 무너지는 것들과 함께 무너질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신뢰하는 자들은 다른 이들이 쓰러질 때 굳건히 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이 두려움에 떨지 않고 분별하며 후퇴하지 않고 일어서도록 준비시키고 계십니다. 지금은 공포에 질려 도망칠 때가 아니라 믿음으로 더욱 주님께 나아갈 때입니다. 흔들림은 끝이 아닙니다. 그것은 거대한 전환의 시작입니다. 고통은 실제적이지만 하나님의 약속 또한 실제적입니다. 7월 12일은 많은 이들에게 전환점이 되겠지만 오직 그 흔들림이 자신을 단련시키도록 허락한 자들만이 그 다음에 올 것을 맞이할 준비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 흔들림에 저항하지 마십시오. 그것을 끌어안으십시오. 그것이 당신의 삶에서 해야 할 일을 하도록 내버려 두십시오. 그것이 당신을 하나님께로 더 깊이 이끌도록 하십시오. 당신의 교만과 두려움, 세상과의 타협을 벗겨내도록 하십시오. 왜냐하면 흔들림이 끝나고 모든 먼지가 가라앉았을 때 오직 한 가지만이 중요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그리스도라는 굳건한 반석 위에 서 있는가? 그 외의 모든 것은 무너져 내릴 것입니다. 역사를 통틀어 하나님께서는 항상 자신을 위해 남은 자들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시련을 통해 정결케 되고 세상의 눈에 띄지 않는 곳에 숨겨져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일어설 운명을 지닌 백성들입니다. 남은 자들은 다수가 아닙니다. 그들은 타협의 문화에 무릎 꿇기를 거부하는 소수입니다. 세상이 더 어두워질수록 남은 자들은 더욱 밝게 빛납니다. 2025년 7월 12일이 다가옴에 따라 신성한 구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단지 구조물들을 흔드실 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남은 자들을 불러내고 계십니다. 세상에 섞여 들어가는 세대가 아니라 구별되어 일어서는 세대, 사람들을 즐겁게 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중보하는 자들, 보여주기 위한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실제로 품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이 남은 자들은 인기나 지위에 따라 선택되지 않습니다. 그들은 목소리가 가장 크거나 가장 눈에 띄는 인물들이 아닙니다. 사실 그들 중 다수는 알려지지 않았고 간과되었으며 심지어 거절당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비밀스러운 장소에서 깨어짐과 온전한 굴복, 그리고 고독의 자리에서 단련시켜 오셨습니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품되 그 영광을 도둑질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 남은 자들은 침묵 속에서 기도하는 법을 배웠고 은밀하게 금식하는 법을 익혔으며 세상의 소음 위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을 터득했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의 박수갈채가 아닌 오직 순종에 의해 움직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의 때가 오고 있습니다. 2025년 7월 12일은 하나의 일어섬을 어둠 속에서 준비된 자들이 빛 가운데서 이끌도록 그 정체가 드러나는 신성한 계시의 날이 될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영향력을 쫓을 때 남은 자들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추구합니다. 다른 이들이 인정을 받기 위해 진리를 타협할 때
남은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 위에 흔들림 없이 섭니다. 그들은 인기 없는 말을 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충성은 세상의 문화가 아닌 만왕의 왕께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겸손하게 걷지만 권위를 품고 있습니다. 사랑으로 행하지만 기만과 맞서 싸웁니다. 그들은 복음을 희석시키지 않습니다. 완전한 불과 능력으로 복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일으키고 계시는 무리입니다. 그들은 말씀과 성령 안에서 행할 것이며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며 진리를 선포하고 탕자들을 집으로 불러들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결코 지쳐 쓰러지지 않을 것입니다. 세상이 볼 수 없는 은밀한 제단에서 타오르는 불을 품고 있기 때문입니다. 남은 자들의 일어섬은 또한 타협한 교회에 대한 책망이기도 합니다. 너무나 오랫동안 교회는 분열되고 산만해졌으며 미혹되었습니다. 그러나 남은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해답입니다. 그들은 무너진 성벽을 수리하는 자들이며 옛 길을 회복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임재를 원하실 때 프로그램으로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헌신을 원하실 때 군중으로 만족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남은 자들은 부흥을 구하지 않습니다. 그들 자신이 바로 부흥입니다. 그들의 삶은 지역과 나라, 그리고 다음 세대를 불태울 불꽃이 될 것입니다. 7월 12일은 단지 흔들림의 날이 아닙니다. 드러남의 날입니다. 가면이 벗겨지고 숨겨졌던 자들이 앞으로 나설 것입니다. 무대는 남은 자들이 일어서도록 깨끗하게 정리되고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기대하는 모습이 아닐 것입니다. 세련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순수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날 것 그대로의 실제적이며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새로운 움직임을 일으키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항상 가장 좋은 것을 마지막을 위해 남겨두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에는 모든 것이 멈춘 것처럼 느껴지는 때가 있습니다. 기도는 응답이 없고 문은 굳게 닫혀 있으며 하나님의 약속은 더디게만 보입니다. 많은 이들이 바로 그런 기다림의 계절을 살아왔습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예언과 꿈, 그리고 신성한 말씀을 붙들고 말입니다. 그것은 기다림의 계절이었고 인내의 시간이었으며 혹시 이 지연이 거절은 아닐까 의심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늘은 이제 그 지연이 끝났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간 속의 한 줄을 긋고 2025년 7월 12일을 가리키시며 말씀하십니다. 바로 지금이 그 순간이다. 그동안 묶여있던 모든 것이 이제 풀려날 것이다. 이것은 단지 영적 분위기의 변화가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의 사명에 대한 변화입니다. 잠시 멈춰있던 운명들이 이제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신성한 전환을 가져오실 때 그것은 인간의 힘이 아니라 주권적인 명령에 의한 것입니다. 그분이 말씀하시면 산이 움직이고 그분이 숨을 불어넣으시면 마른 뼈들이 살아납니다. 한 계절 동안 당신을 묶었던 사슬은 다음 계절까지 당신을 따라오지 못할 것입니다. 그 지연의 시간은 준비의 시간이었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내면을 견고하게 세우고 계셨습니다. 다가올 것들의 무게를 감당할 수 있도록 당신의 뿌리를 깊게 내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많은 경우 하나님께서 성취를 보류하시는 것은 당신을 벌하기 위함이 아니라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약속이 이루어졌을 때 그것이 당신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더 높이 비상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바로 이 특정한 시간을 기다려온 신성한 사명들이 있습니다. 아직 쓰이지 않은 책들, 아직 시작되지 않은 사역들, 여전히 선반 위에 놓인 비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결코 잊혀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늘에는 완벽한 때가 있으며 바로 그 때가 지금 오고 있습니다. 천사는 다니엘에게 그 환상이 정해진 때를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그 묵시를 기록하고 기다리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하나님의 침묵처럼 보였던 것은 사실은 하나님의 완벽한 타이밍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가 왔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보류했던 것을 풀어놓겠다. 내가 더디게 했던 것을 가속화하겠다. 내가 잠자고 있던 것을 활성화시키겠다. 눈에 띄지 않는다고 느꼈던 분들, 여러분의 숨겨짐의 계절은 끝났습니다. 은밀한 곳에서 신실했던 분들, 여러분의 공적인 사명이 이제 드러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성한 청사진을 풀어주시고 문들을 여시며 잃어버린 시간을 회복시키고 계십니다. 낭비되었다고 생각했던 것이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수리할 수 없을 정도로 부서졌다고 생각했던 것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영화롭게 하시는 바로 그 발판이 될 것입니다. 기회의 문이 두드리기 시작할 때 놀라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움직이라고 말씀하실 때 주저하지 마십시오. 지금 열리는 문들은 영원히 열려 있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들은 신성한 가속의 창이며 신속한 순종을 요구합니다. 하늘이 내년이 아니라 언젠가가 아니라 바로 지금이라고 말할 때 모든 것이 변합니다. 7월 12일은 단지 상징적인 날짜가 아닙니다. 그것은 예언적인 문입니다. 그 문을 통과하십시오. 지연되었던 것이 이제 당신의 손에 주어집니다. 당신의 운명은 단지 당신을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기다림은 끝났고 때가 찼습니다. 당신이 영안에 품어왔던 것이 이제 당신의 삶에서 태어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변화의 때를 정하실 때 그분은 항상 당신의 백성들에게 준비하라고 부르십니다. 그분은 먼저 당신의 백성을 거룩함으로 초대하지 않고서는 결코 능력으로 움직이지 않으십니다.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 여호수아는 말했습니다.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오순절이 오기 전 제자들은 다락방에서 기도하며 다가올 것을 위해 자신들을 준비했습니다. 바로 그 부르심이 지금 우리에게도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2025년 7월 12일은 단지 변화의 날짜가 아닙니다. 그것은 거룩함을 향한 부르심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 자신을 준비하라. 너희 마음을 정결하게 하라. 모든 무거운 것과 모든 얽매이기 쉬운 죄, 모든 타협을 벗어버리라. 내가 풀어놓으려는 것은 오직 순결한 자만이 감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성결은 외적인 모습이나 종교적인 의식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 굴복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죄와의 관계를 끊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그럴 만한 가치가 있으신 분을 향한 사랑 때문에 말입니다. 그것은 허용될 수는 있지만 유익하지 않은 것들을 내려놓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당신의 눈을 예수님께 고정하고 세상의 문화에 흔들리기를 거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령께서는 지금 교회를 통과하며 정련하는 불처럼 움직이고 계십니다. 파괴하기 위함이 아니라 정결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낡고 오염된 그릇에 새 기름을 부으실 수 없습니다. 그분은 깨끗한 재단, 순수한 동기, 그리고 기꺼이 순종하는 마음을 찾고 계십니다. 단지 쓰임받기 위해 준비된 사람이 아니라
그분의 영광의 무게를 감당할 준비가 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지금은 신앙생활을 대충 할 때가 아닙니다. 타협을 가지고 장난치거나 신성한 것을 평범하게 취급할 때가 아닙니다. 앞으로의 날들은 분별력과 담대함, 그리고 영적인 깊이를 요구할 것입니다. 지금 은밀하게 준비하는 자들이 하나님께서 공개적으로 신뢰하실 자들이 될 것입니다. 경고는 분명합니다. 만약 당신이 7월 12일이 되어서야 준비를 시작한다면 당신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풀어놓고자 하시는 것을 놓치게 될 것입니다. 준비는 돌파가 오기 전에 반드시 일어나야 합니다. 지금은 기름을 모아야 할 시간입니다. 비유 속의 슬기로운 처녀들처럼 우리는 산만하거나 잠들어 있지 말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깨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다시 금식으로, 기도로 제단 앞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그분의 호의를 얻기 위함이 아니라 그분의 목적과 우리 자신을 일치시키기 위함입니다. 이 성결은 완벽함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올바른 자리에 서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깨끗한 그릇은 흠없는 그릇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 온전히 비워져 주님으로 채워질 준비가 된 그릇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 깊은 곳에 울리기를 바랍니다. 우리 앞에 놓인 시간들을 두려움이 아닌 거룩한 기대로 준비합시다. 깨어 기도하며 우리 자신을 정결케 하여 주님께서 행하실 새 일을 맞이할 준비를 합시다. 주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자 하는 모든 분들의 삶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